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좀 이제 이성적으로, 가장 좀 이제 논리적으로 잘 해석된 곳, 잘 말씀하시는 곳이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성경 중에 로마서가 마틴 루터도 보석과 같대. 근데 이 로마서 16장 중에 로마서 8장을 가장 핵심장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예배소 교회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자아가 충만한 자가 티가 나잖아요. 정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고집 센 사람, 완고한 사람 티가 나. 왜? 아직 인간성이 살아있는 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요. 인간성도 강하면 보여. 성령도 충만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 받았는데 성령은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가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여러분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간다? 그럼 누구와 합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대. 그럼 하나님이 모시는 선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보는 선과 인간 세상에서 보는 죄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선을 행한데 어떤 선이냐면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짐이 정하셨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 복을 주시는 거 좋아요. 물질복도 좋고 지혜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정작 가장 큰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선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를 정하셨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첫째 뭐를 이룬다? 아들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만 보지 말고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로 보셔야 돼.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진짜 선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장차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무슨 기준일까? 재능, 능력 많은 사람,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종이 아니야.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자식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도 자식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식을 능력으로 평가하진 않아. 자식을 여러분 재능으로 평가하지 않아. 자식은 혈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식은 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신 자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선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돼요.
능력 많은 사람 교체가 돼요. 대처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대처가 돼요. 그러나 피는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역사해. 성령이 함께 하셔. 그럼 어디로 변화돼야 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야. 변해가는 거잖아. 좋은 밭이 되잖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온 인류가 죄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 너희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지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한 데 쓰지 말고 말씀으로 이제 나를 보래. 왜? 이제 보이니까 말씀이. 거듭나면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지금 여기 교회에 이제 일들이 좀 많아요. 추수감사절부터 일하는데 우리 안병민 전사님하고 둘이 이제 앞두고 이제 임 목사님하고 일을 하는데 이 안병민 전사님은 꼭 아침을 먹고 오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저는 아침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아침을 좀 점심을 한 11시나 뭐 한 10시 반, 10시, 11시쯤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침 먹고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만 해.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배꼽 시계가 이게 막 이제 슬슬 막 힘도 들고 짜증도 나고 배고프면 여러분 일도 잘 안 돼. 이거 본인 생각만 하더라고. 본인 아침 먹고 든든하다고. 그래서 생각했죠. 여러분 육신도 먹여야 힘이 있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 먹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 말씀을 안 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배 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건 애정이야, 열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깊어지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결혼하신 분도 많잖아요. 믿음과 사랑이 달라요?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 온전하던가요? 사랑하면 믿음 주잖아요. 사랑과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질된 사랑, 움직이는 사랑, 이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목사님께 한번 다 물어보세요. 성도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진짜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성도들이 변할 때 행복하다 그래요. 성도들이 진짜 성도다워질 때 행복하다 그래. 여러분 정말 장례식에 자주 가지만 제일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도 아리까리 할 때가 괴로워. 진짜 그럴 때 있다니까요. 진짜 아리까리 이분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물론 예배는 드려드리고 다 하는데 근데 진짜 기쁠 때가 있어. 구원에 확실히 꽝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희 목사님 중 지방의 목사님 중 한 분에요. 두 분이 단짝이 있어요. 여자분 단짝이. 꼭 같이 다니죠. 단짝이야. 저 기도원 사역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요. 꼭 단짝이야. 가실 때마다 같이 다니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천국을 가셨어. 올해.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셔서 제가 우리 쌀 이번에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오셨어. 그래서 내가 위로를 드렸어요. 저희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아주 힘내셔요. 그때 그분이 그러셔. 저도 빨리 갈 텐데요. 뭐 빨리 갈 건데요. 뭐 저도 천국 가면 볼 건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 그분 지금 행복하세요. 목사님만 그러는 거야. 그분은 지금 행복하시니까 건강하게 사역 잘하다가 천천히 가셔도 상관없다고. 그분은 아마 목사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냐고. 여러분, 세상에서나 능력이 필요하고, 세상에서나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병고침이 필요하고, 세상에서나 예언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날에 그게 필요하냐는 얘기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배우가요, 40대 우울증이 왔대. 우울증이, 자기가 재능이 없는 거야. 배우인데, 연극 배우인데 재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40대 가장이 우울증이 온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대. 아내보, 나는 너무 힘들어. 요즘 참 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재능이 없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 만약에 누가 300억을 준다 그러면 나하고 우리 누구하고 내 딸, 당신 자식하고 바꿀 거야? 안 바꾸지. 내가 왜 바꿔? 300. 그럼 당신은 이미 3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 진짜 그분이요, 우울증이 사라지더래. 야, 내가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하늘에서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은 뭐다? 우리가 아들을 본받는 거. 우리가 아들을 본받으면 두 번째 최고의 선은 뭐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선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 얘기잖아. 우리를 변화시켜서 장차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금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어떻게 하고?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잖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멋있는 말 하잖아. 그 사람은 천국을 갔다 온 분이고요, 정말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대. 이게 최고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자랑할 때, 나는 병을 고쳤던 사람이다. 밥치마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나는 몇 명 전도했다. 교회 몇 개 세웠다. 자랑하는 거 보셨냐고요. 바울이 성경에 자랑하는 게 뭐 있어? 십자가 자랑하잖아요. 예수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대. 예수의 흔적 가졌대. 이걸 자랑하잖아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랑을 해야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는요, 성령을 통해 선택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 멀리 못 가. 하나님이 때로는 좀 풀어놓다가도 다시 끌어당겨. 절대 못 가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힘들어서 안 해, 이제. 결국은 끌려오게 돼. 허탈해. 절대 여러분, 은혜 체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만족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가서 허탈해져. 그 정점에 가 있고 여러분 해봐도 결국 허탈해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많은데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저 우리 거래처 아무개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누가 보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힘들게 하는데 절대 대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 더 하나님 붙잡게 하는 거지. 여기서 대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대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절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요, 이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런데 다리몽댕이 하나 부셔서라도 보셔.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여러분 다 망쳐서라도 보시고 어떠한 병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부르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진짜 사랑하시는요. 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눈이 한쪽, 눈 하나로, 두 눈으로 죄지면 한 눈이 없이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대잖아요. 팔에 죄지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가치를 중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도 살아가더라고. 진짜 우리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요. 제가 추리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거둔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1년이 후딱 갔다니까. 진짜 여러분 뭐 순식간에 가버리는 것 같아. 세상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의 가운데 믿음 뺏겨 여러분 마음 생각 다 더럽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조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거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진짜 뭐 아주 그냥 적과 굴이 흐르고 주위엔 다 평안하고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그랬대요. 하나님, 태풍이 부니까 하나님 태풍도 없고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온도도 따뜻하고 하나님 농사하기에 딱 좋은 날씨를 주세요. 하나님이 딱 좋은 날씨를 주셨어. 그랬더니 병충이 한 번 오니까 싹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나라에서는 나무는 웃자라. 그러나 바람이 한 번 붙으면 뿌리는 얕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악기를 위해 만드는 여러분 악기는요, 정말 추운 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악기를 통해, 그런 나무를 통해 악기를 만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난 당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첫째가 믿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 성도들한테도 그래. 그것 먼저 지켜라. 그건 여러분, 그거 빼놓고 다른 걸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질 때마다 주위에 나라들이 일어나. 옆구리에 여러분 가시가 찔려. 정말 저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조금만 한눈 파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참 뭔 한눈을 파는지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참 하나님은요 참 그게 감사해. 항상 기도하게 만드셔. 깨어있게 만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첫째가 뭐다?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여러분 최고야. 그래서 저 성도들 그래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벌 사람은 돈 벌라는 얘기야. 여러분 뭐 여행 가도 여행 가셔도 좋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믿음은 제자리에 놓으시라는 얘기지. 절대 믿음은 흔들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과의 시간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멀리 안 하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를 고생시키고 연단하고 괴롭히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도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요, 까마귀도 키우시잖아요. 참새도 키우시잖아요. 백합화도 키우시잖아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구해라. 그럼 너희 필요한 거 너희 안다 모른다? 안잖아. 그거 안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아시더라고. 내 욕심 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 넓어지면 자연이 채워져. 내가 욕심 내지 말고 그릇 넓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쓰지 말래도 쓰셔.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진짜 믿으면 진짜 여러분 아무리 사업체가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업가 돼봐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제가 몇 번 속았다니까요. 사업 잘 돼가지고 뭐 돈 많이 벌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는 뭐래.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느라 바쁜데. 그렇지 않더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정치인만 있었다면, 여러분 안창호 대법관 같은 분, 여기 국회의원이 한 20-30명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질걸 아마. 그런 분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믿음의 사상과 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쓰셔.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위하시면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시대 로마 교인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진짜로. 네로 시대는요 상상 불가요. 로마 역사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은요 진짜 상상 불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란 얘기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기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박혀있는 것들은 우리도 이 말씀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우리도 한번 고백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정말 극한 어려움,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여행도 많이 다가보고 잔치나 이런 것도 행사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초청도 많이 받아보고 하나도 기억 안 나. 진짜요. 가만히 내가 천국 가면 기억날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정말 결단낸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것만 기억에 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중에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뭔가 굵은 대나무 마디처럼 이런 것 좀 가져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가서 여러분 정말 사랑되는 거예요.
이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집 어디로 이사 갔다? 야, 내가 오늘 어디로 여행 갔는데 어디 갔는데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 야, 진짜 멋있다. 천국 가서도 이 자랑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육적인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사건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훈장, 정말 뭐 싸움에서 전투에서 많이 이긴 사람들 뭐 발려 있어요? 훈장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쫙쫙쫙쫙쫙 달려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천국 갔는데, 물론 훈장이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냥 깨끗해.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음에 뭔가 보석처럼 주님을 위해서 해같이 빛난대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게 진짜 멋이라고. 전 우리 교회가 그냥 그런 걸 멋으로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걸 진짜 멋으로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유, 나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 야, 갔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못 먹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생각해서 먹고 셨으면 그냥 잠잠히 먹고 계시지. 뭘 와가지고 먹었느니 마셨느니 갔느니 왔느니 그런 거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얼마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는. 진짜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기억될 것으로, 그것을 진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랑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읽기만 해도 싫을걸? 여러분, 이거 볼 때 시각이 다를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에, 그거 싫어. 저도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록받아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대.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사랑하시는 일만은 넉넉히 기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냐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길들여 있다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실속 화초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 그냥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 신앙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돼야 돼요. 진짜 신본주의 신앙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신앙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맞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나 이 로마의 교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환경도 이겨낸 사람 아니냐. 여러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의 임한 큰 박해가 바울의 사역과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어요? 아니면 오히려 사역의 열매가 있고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 여러분, 맨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변명하지 말자고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냥 한번 덤벼보고, 하다가 여러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가는 거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싸워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보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루하루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영토가 넓어져야지. 여러분, 자꾸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 잡아먹고 있잖아요. 계속 뺏어가잖아.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북한 싸울 때 6.25 때 다 여러분 서로 영토 갖겠다고 지금 싸운 거 아니에요. 마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영토, 생각의 영토 여러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영토가 넓어져야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점점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가 확장되어 가야지. 이런 영적인 땅을 넓혀야지. 육적인 땅 넓히고 육적인 아파트 넓히면 여러분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영토가 좀 넓어지는, 여러분 이 바울과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로마라는 땅이 복음화가 돼버리잖아. 그런 믿음의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한 번만 고백을 해보죠. 이걸 이제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화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화내는 분들이 있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언제 죄 졌냐고 하면서 여러분 막 머리에 빗대 세우면서 화내는 분도 있고, 죄라 그러면 죄자라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많아요. 죄자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먼저 뭐부터 하게? 회개부터 해. 여러분,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의 평가는요, 이건 절대 기준이야. 회개야. 이건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중직자라 그래도요, 회개가 죽으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죽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일단 회개부터 시켜.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다 누구의 사역이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에겐 두 개의 날개가 있어.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살아나.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살아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의 죄가 깨닫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남의 탓 잘 안 해.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그냥 내가 그러고 돌아보고 말아. 진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 돌아보면서 그냥 말아. 남이 이러니 저러니라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게 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게 돼. 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보이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성장해. 그러니 여러분 영혼은 성장하고 영혼이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말은 뻥뻥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 말은 여러분 이빨은 여기는 뻥뻥 하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 참 희한해.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특별히 무슨 땅땅 말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를 통해서, 성화는 또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좋아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성령의 전이 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가르치고, 여러분 내가 뭐 많은 걸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냐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감정을 통제하고 성령이 내 의지를 통제하고 성령이 내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들이라고도 증거하시고 성령이 죄도 사하여 주시고, 이 다 8장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말씀 살아있어야 된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 이상하게 참 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전 참 이게 희한했어요. 이게 단술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분명히 9가지 열매인데요,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안에 여기에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수 안에 교만도 있고 음란도 있고 분란도 있고 여러분 뭐 게으름도 있고 여러분 뭐 이런 거 뭐 미움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도 여러분 마음가지, 여러분 죄도 이 마음 안에 역사하는 거고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네, 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이게 조금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 이걸 볼 게 아니라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나쁜 거야.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 이걸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꾸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 까만 물이 들었어, 계속 수돗물을 공급하면 하얘질까 안 하얘질까? 하얘지는. 하나님이 까만 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어. 택했어요. 그런데 속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냥 씨앗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는,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선은 뭐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진짜 제대로 신앙.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것은 나도 모르는 중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초점 꽂는 거래. 그리고 예습 복습.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 수업제 초점 꽂고 예습하고 복습하고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진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좀 나쁜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상 열심히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정말 초점, 나도 모르는 중에 성장할까 안 할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이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내 계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예요? 표정이 다 별론데 이거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쁠까요? 이거 여기는 아마 안에다가 안감을 또 씌워놔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엉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뒷면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요? 들음으로 생긴대.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성도를 어떻게 성도답게 만들어.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먹는 것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바뀐다니까. 진짜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수인의 피부, 표전의 반변이 여러분 인간의 정욕이 변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많이 들어요. 상담하게도 그런 말 한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인학에서는 여러분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죽는 게 빠르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수인의 피부, 표범의 반적, 인간의 정욕도 변한대잖아요. 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니에요. 간증으로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잖아. 그게 여러분 아까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장차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을 자꾸 본받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성령 가까이 하면 아들을 본받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장차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들도 여러분 그 아롱진 나무 보니까 아롱진 양이 되잖아요. 기생 라합, 이방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자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같은 종, 진짜 이방인 여러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모함 여인 롯과 같은 사람도 정말 여러분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여러분 그 정탐꾼도 살려주는 거고,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신데 나도 가겠다. 여러분 자기 땅 버리고 오는 결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보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다 가보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어련히 축복하시고요. 어련히 높여주셔. 자기가 높여지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고자 하면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른다고 몰라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 뭐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했어. 그 아무도 모를까?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를까? 그 안다는 분, 모르신다는 분.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 아무도 모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해도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언젠간 다 드러난다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다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도 받기도 하고 그냥 안 좋은 것이 보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일도 하고 여러분 진짜 그래도 여기 좀 또 못 봤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높여준다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드러내 주신다니까.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여러분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 딱 가다가 누가 갖다 놓고 갔어. 누가 뭘 하고 갔어. 알까 모를까. 안다니까. 그 왔다 간 발자취 냄새가 나. 딱 누가 뭐 갖다 놓고 가도 야 이건 어느 분이 하셨구나. 알까 모를까. 안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게 순진한 거지.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저 8장을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죄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통해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장부터 8장 봐요. 죄인이었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 1, 2, 3 죄인이었고 4, 5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6, 7, 8 해가지고 어떻게 성화로 구원.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야. 그래서 영혼들이 가는 방향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크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게 누가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를 양자 삼는 거 누가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영이 와야 되잖아.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 어떻게 인간의 의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사함에 여러분 성령이 증거가 돼주시는 거고, 우리가 아들됨을 누가 증명하신다? 성령이 증명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 인친다 그래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도살날 양같이 어금을 얻어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힘 주시더라고. 우린 약해도요 성령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로마서 잊지 마셔서 내 신앙의 방향성을 잘 캐치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원의 사역에 대해 은혜를 나눌게요. 제가 이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똑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그럼 우리하고 선택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 복음을 받아들여요? 배척해요? 받아들여서 배척했어요. 요즘 여러분 성경책이 어디 있대? 예전에는요 PPT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신발장 위에라도 있었어.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들어갈 때 신발장에다 딱 놓고 이제 다음 주일날 갈 때 딱 이제 먼지 한번 탁탁 털고 가져가는 거야. 왜 교회 가면 PPT 이게 없으니까 화면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친절해 교회들이. 예, 교회들이 친절해요. 이거 다 띄워주거든. 그러니까 성경책 어딘지 몰라. 여러분 요즘 기도원이 사라져요? 계속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경제 법칙이 있어. 사람들이 왜 카페가 많아질까? 찾는 사람 옛날에 여기 밑에 가요 주스 빨리 마칠게요. 주스집이 많았어요. 여기 뭐 여기도 과일 주스, 저기도 과일 주스, 저기 사거리 나가도 과일 주스, 아주 열풍이 일어났어. 그래서 수박 주스도 뭐고. 근데 그게 한번 인기가 싹 사라지니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제 법칙이.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이게 정확하게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끊이지 말라고요. 끝이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마라. 그러니까 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게 있는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